우리 앞뒤 옆분들에게 예수님이 인사하시던 대로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2025년은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돌파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2025년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최금비 교수님과 연탄 365가 함께 했었죠. 제가 최금비 교수님이 실력이 있는지는 진작에 알았지만 그 정도는 진짜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음악이 중간중간에 막 계속 끊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 박자로 딱딱 들어가시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도 받았지만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좀 열악해가지고 오히려 연탄 365의 실력이 더 증명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왜냐면 아침부터 우리 남재현 집사님이요, 보약 같은 차를 부지런히 다려오셨어요. 그리고 세팅까지 해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찬양 예배 드릴 때 그 중간중간에 음악이 계속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옥녀 성도님이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박수라도 열심히 쳐야겠다. 그래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쳤다는 거예요. 김옥녀 성도님 뿐이겠냐고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힘껏 찬양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지난주에는 특별한 예배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연합 예배 드리자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현숙 집사님이 또 이천에서부터 오시면서 아이들을 또 일일이 차량 운행까지 해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다 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니까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셔서 맛있는 짜장면을 한톡 쏘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리고 또 저희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따로 먹지 않고 우리 청년부들의 도시락을 먹었어요. 근데 또 얼마나 감사한지 강인혜 권사님 마음을 쓰셔가지고 집에서 직접 만두를 빚어 오시고 또 반찬을 바리바리 또 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락이 얼마나 화려한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풍성했겠어요. 그래서 연탄 365가요, 3번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를 열심히 쳐주셔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시골교회에 왔더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응원 부대가 있구나 이러면서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점심 도시락 먹자고 해가지고 도시락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진수성찬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대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끝까지 맛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몇 명이 되지 않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청년부들이 정말 희망이 있구나 하면서 놀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세나는 지금 어성경 스쿨을 다니고 있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그 어성경 스쿨이 6개월 동안 진짜 성경을 쫙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금 그 스쿨이어가지고 힘들 텐데, 세나가 그렇게 어성경 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영상 컨텐츠를 성경으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해야지 하고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세나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놀랍죠. 또 외주에서 수주가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도 성경 공부 때문에 돈 버는 거를 자르고 오히려 성경에 집중하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을 보고요. 또 유리미는 지금 졸업도 안 했는데 입사를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졸업해도 입사하기 힘든데. 그뿐만이 아니죠. 유정이는요, 올 A가 아니에요. 올 A 플러스예요. 이번에 학점이. 놀랍지 않아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이럴 때?
네. 아니, 올 A만 해도요, 놀라운 점수예요, 이거는. 근데, 올 A 플러스라니까요, 여러분. 실감이 안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최군비 교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우리 시골교회 왔다가.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을 응원하러 오셨던 그 교회 분들하고 같이 다은이가 근무하고 있는 시몬스 카페로 가셔서 커피를 드시고 가셨는데요. 또 우리 다은이가 디저트를 또 대접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시다. 모두 정말 대단하시다. 진심으로 고맙고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5년을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마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한 주 이렇게 찬양 예배하느냐고 쉬었기 때문에 살짝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할 건데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따라하세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네, 엄지를 2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갈릴리 예수님이 언제요? 첫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셨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니까 밤에 누가 찾아왔었어요? 그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쵸, 사마리아 수가로 가셨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며칠을요? 네, 이틀. 그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를 들썩들썩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유대를 대표했던 이 니고데모와 그쵸? 사마리아를 대표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극대조하면서 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복되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그때 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도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걸 다 알지만 자신의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어떻게 해요? 네,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걸 봤어요. 보세요. 이제요,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혈안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살 수가 없죠.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세요? 가버나움. 네,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십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 가셨을까요? 가족들하고 싹 다 가셨을까요? 가족들. 그쵸? 네, 왜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온 마을에서 들끓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혼자 이렇게 집을 나가셨으면 그 가족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쵸,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지금 예수님 없으니까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가정에서요, 장남이잖아요. 그쵸, 장남.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순희 권사님은 누구랑 같이 사세요? 장남하고 산단 말이에요. 장남하고. 이영건 권사님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죽은 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가정의 뭐예요? 가장인 거예요. 가장. 그쵸?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몇 명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요셉은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요? 어머니 마리아.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 장남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동생이 4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름까지 우리 지난번에 다 살펴봤어요. 남동생 이름이 4명이 쫙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명. 그리고 여동생은요? 네, 여동생은요, 이름도 안 나와요. 몇 명도 안 나와요. 그냥 여동생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이니까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그쵸? 여러 명이니까 우리가 뭐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 2명만 쳐요. 그냥 최소요. 그럼 다 몇 명이에요? 8명, 최소 8명인 거예요. 누나들이 동생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명에서 10명 정도 됐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이 이 동네에 살았어요? 30년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30년 동안이나 살았던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들었던 이 갈릴리를 이 가족들과 싹 다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이 갈릴리에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난번에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시다가 가나에서, 그쵸? 또 왕의 신하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였잖아요. 그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네. 그때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쵸? 마리아가, 그때 제가 다 성경을 찾아봤었는데 여러분 까먹으실 수 있어요. 마리아랑 제자들 5명하고 가버나움으로 바로 가세요. 그래서 복독방을 알아보셨어요. 잠깐 있다가 돌아오신 거를 다 확인했어요. 지금 다 찾으려면 2시간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패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 그 표적이었을 때 이미 가버나움에 복독방 알아보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지금 떠나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는 거죠. 옆 사람에게 좀 말할까? 이거 좀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네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네요. 네, 한 분에게 좀 다시 얘기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요, 예수님이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다가 가나에서 지지난주에 누구를 만났었어요? 왕의 신하를 만났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여기서도요, 이 성경 속의 인물을 얼마나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랑 사마리아 여인을 성경이 극대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누구요? 왕의 신하를 완전히 성경이 극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누구요? 왕의 신하를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분석해 볼 거예요. 먼저 동네 사람들을 볼까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네, 여러 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군중인 거예요. 예. 그럼 왕의 신하는요? 한 명이죠.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리고
이렇게 만난 것을 볼게요. 동네 사람들은 누가 찾아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잖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면서도 들어가셨어요. 일부러.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찾아가셨어요. 그럼 왕의 신하는요? 네, 누가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완전히 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지금 몇 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네, 30년이요. 와, 거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안 거 아니에요?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거기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을 언제 알게 됐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짚어봐야 합니다. 뭐예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럴 때 알은 거예요. 왜냐면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신하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모두 다 이때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실 때 그때 알았다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와,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성전을 다 엎으실 수가 있지? 와,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 정치 세력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 도망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동안 계셨어요? 8개월 동안이나 수많은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러니 왕의 신하는 보세요. 정보력이 얼마나 빨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신하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싹 다 조사하죠. 그리고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도요, 마치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계셨었다고요? 8개월. 네, 8개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지금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구나. 초신자예요, 초신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가면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알았어요? 30년. 30평생을 알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던 이 동네 사람들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몇 개월이요? 8개월도 안 되는 초신자예요. 완전히 대조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교를 해볼까요? 그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뭘로만 들은 거예요? 네, 소문, 정보로만 들은 거죠. 그 소문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면 저녁에, 이스라엘 저녁에 톱뉴스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뭘로만 들은 거예요? 소문, 정보로만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아직 만난 적은 없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왕의 신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신하가요. 그럼 어떤 왕을 모시고 있었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잘 아는 왕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신하가 모신 왕은요, 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분봉왕.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은요, 헤롯 안티파스였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에 누가 살아요? 헤롯이 살아야죠. 당연히 왕이니까. 그쵸? 거기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왕의 신하도 네, 가버나움에 살아야죠. 왕 옆에서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살았던 신하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처음 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소문만 들었던 예수님을 왕의 신하는 직접 찾아가서 처음 만나게 됐던 이 경우를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동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이랑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요. 당연히 물고기도 같이 잡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숨바꼭질하고 놀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윗집 형이었어. 아니, 예수가 우리 아랫집 동생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네 집에 지금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에 가까운, 그냥 30년 내내 붙어있던 사이가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뭐 했어요? 처음 봤잖아요. 동네 사람들은요? 평생 봤어요. 30년 내내. 얼마나 이것이 비교돼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요, 동네 사람들과 왕의 신하에 대한 믿음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그냥 동네 사람으로만 지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망측한 소문이 떠도는 거예요. 아니, 소문뿐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진짜 성전을 다 뒤집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동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계속 일으키시는 것도 봤다니까요. 눈을 비비고 봐도 바로 예수인데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키지? 그걸로만 끝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와. 아니, 보세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같이 물고기 잡고 숨바꼭질 했던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성전을 다 뒤집어 엎는 거 좋다 그래. 내가 봐줄 수 있어. 기적? 기적은 진짜 내가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 뭐. 아유. 그런데 뭐라고? 자기 엄마가 지금 마리아가 지금 우리 옆집 아줌마인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와, 동네 사람들은요 지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예수가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뭘 잘못 먹은 거 아니냐? 동네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존귀하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의 믿음의 출처는, 지금 이 믿음은 뭘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경험하고 느꼈고 알고 옆에 살았던 그냥 그것이 정말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이 믿음이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실제 내가 체험한 거, 이것이 너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고요. 신적인 기적을 계속 일으키셨고 성경까지 열어서 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한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믿음이 이것을 뚫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적을 봤지만, 똑같이 표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럼 왕의 신화를 한번 볼게요. 왕의 신화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아니 왕의 신하는 뭐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덜커덕 믿어요? 예? 왕의 신하가 처음에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지체도 지금 높잖아요. 고위공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이고 냉철해요.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턱하고 믿었겠냐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믿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지만요, 왕의 신하로서,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이 나라의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왕한테 지금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추적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상 명세를요, 탈탈 다 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빅데이터를 수집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사시는지 뭐 하는지 딱 아니까 지금 왕의 신하는 곧장 갈릴리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요, 왕의 신하는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믿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야. 그것도 한두 번 기적을 일으켰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몇 개월 동안요? 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계속 일어난 기적은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예수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왕의 신하에게 갑자기 엄청난 인생의 고비가, 고통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누가 아파요? 아들이요. 그래서 왕의 신하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잖아요. 별의별 약을 다 써봤겠죠. 그뿐만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아니,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아니, 아기가 조금만 아파도 누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떡하나,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어떡하나,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이 아들 앞에서 어떡하나 하고 있을 때, 생각해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지. 맞아. 예수님이 계셨지. 그래.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구원자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루살렘에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지. 맞아, 그랬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내 아들도 살려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내 아들은 살아날 거야. 왕의 신하는요, 굉장히 바쁜 모든 공식적인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즉시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길을 그 정보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러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들음에서요. 예수님의 소문이었어요. 정보였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요. 정보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서 왕의 신하는요, 달려갑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동네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라고요?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체험이에요. 내가 본 거, 체험한 거, 이해한 거.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들음에서요. 정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요, 동네 사람들과 왕의 신하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 예수님의 접근 방법을 볼게요. 예수님은요, 동네 사람들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30년 동안 정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지도 뻔히 알면서도 가장 먼저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딱 꺼내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성경은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자신을 이 성경으로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셔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야. 걸어다니는 하나님, 이 땅에 걸어다니는 육신의 몸으로 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이 성경대로 오셨음을 아무리 증언해줘도 동네 사람들은 이제요, 성경이고 뭐고 기적이고 뭐고 그냥 내가 본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꽉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로만 봐요? 요셉의 아들. 오히려 이 육체적인 것을 더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왕의 신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직접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그래도 높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을 펴지도 않으셨죠.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왕의 신하를 면박 주신 거죠. 지금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니까요. 지금 이 동네 사람들과 왕의 신하가 완전히 극대조를 이루시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이 반응,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봐야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요, 지금 뚜껑이 다 열렸어요. 화가 그냥 폭발했어요. 폭발. 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살기가 등등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진짜 동네 형들이었고 평생 내가 그래도 아꼈던 동생들 아니에요? 그랬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기 살기로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실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거죠. 근데 왕의 신하를 볼까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뭐 무슨 성경책을 펴주거나 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증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어. 길게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이 말만 그냥 한마디만 툭 던졌어요. 와,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이 말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와, 아니
아들이 낳았다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뭐 예수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들이 낳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 내 아들이 낳았어.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반대요. 얼마나 극대조냐고요. 다시 비교해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일부러 동네까지 찾아온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 낳았어. 그 말을 믿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대비가 되는 이 성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볼게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더 이상 나사렛 동네에서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버리세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럼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중간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고 가는 신하에게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왕의 신하의 온 집이 다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2025년 첫 번째로 드리는 영혼 구원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면서 우리는 동네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성경에서 극대조를 이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평생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요, 그렇게 믿었던 성경조차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들어서 펴서 알려주실 때 그제서야 성경이구나 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성경조차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왕의 신앙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나요?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나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뭘 할 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나요? 혹시 내 뜻대로 그냥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그러시냐고, 왜 나만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그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던 동네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성경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평생 봤던,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알았던 그 예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말씀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심플해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첫 번째 영혼 구원 예배에 말씀 듣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보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가는 자에게 인과 기도의 문까지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냐고요? 내 남편이 평생 안 믿을 거야 하는 것을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또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에요. 나영지 집사님은 어제 저한테 톡이 왔어요. 네, 이번에 예배지를 15장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네 준비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설날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족들 앞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아니, 교회만 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족들한테 먼저 보여야 해요. 제사를 드리는 가족이 있어요? 제사 그냥 드리는 대로 두세요. 그리고 끝나면 이 우리 엄마가 예배 받으시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또 예배 드리세요.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그냥 나만 여기 나와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가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배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족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상들까지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 믿어. 그래서 그냥 설날은 설날이야. 지나가시는 분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다시 예배 앞으로 나와서 주님이 하셨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성감리교회가 정말 온 가정도 이 왕의 신하처럼 인가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목장별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족족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예배와 찬양으로 돌파되는 우리 권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